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아까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 묵상집 토요일 날 내일 있는 그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까지 우리가 이 묵상집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는 길에 그 여리고에 들르시고 또 베다니에 또 들르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또 마리아의 또 그러한 또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또 주님께서 그 문화 비유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1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한 문화를 다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고 동일한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결산을 하신다. 그때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8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가 4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4절까지는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인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지막 주간에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또 이제 감람산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19장 29절, 이제 28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시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네. 여기 감람원이라 불리는 여기 이제 와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제 바로 이제 건너편이 감람산이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이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여기 벳바게 베다니 가까이 있을 감람원, 즉 감람산이에요. 뭐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이제 건너편 그 감람원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두 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내와라. 그 맞은편 마을 건너편이 어디 마을이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뭐 평상시에 뭐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생이 가장 중요하고면서도 긴장되고 그러한 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기간 속에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예언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비로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나귀 건너편 마을로 가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죠.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인 나귀가 있다. 그럼 그냥 뭐 나귀가 매여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매여 있나 보다. 나귀 매여 가지고 또 풀어 갖고 와서 타고 가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가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참 우리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늘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거 없는데요. 그런데 깊이 따지면 걱정되는 게 또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와.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런 매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변론하자라는 것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는 뭐 내 계획대로 하고 뭐 다 한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매여 있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매일 도는 거야. 그냥 그 인생.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로 우리 보러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3월 마지막이에요. 내일 이제 4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3월 생각하니까 비밖에 생각 안 나네.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비가 그냥 하루 종일. 영국에서 3월 이렇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3월은 그냥 비야. 어쨌든 그래도 날은 가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갔잖아요. 4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거기서 또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41편 11절 대표적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내가 갈급함같이 내가 오늘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지만 어떤 또 상황이 오면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이게 시편 42편 1절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5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이, 사건이 내 앞에 딱 오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벌어지면 또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한번 해보냐는 듯이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게 우리 인생,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뭐 대단한 삶을 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면서, 제자들 그 훈련시키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막 그렇게 혼을 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그들이 겪고 나서는 나중에 그 훈련이 다 마치고 나서 마치 졸업식처럼 성령이 그에게 그냥 기름 부음처럼,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들은 두려움에서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배운 지식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뭐 키나 뭐 외모는 다 똑같지만 그의 영혼은 달라졌어. 겉모습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죠.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고백처럼 그 제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제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굶는 거, 매 맞는 거, 오해받는 거, 욕먹는 거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혹 나는 거기서 배제될까 봐, 거기서 떨어져 나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지 무슨 매 맞는 거, 뭐 감옥 가는 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굶는 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은 자기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 증거니까 오히려 기뻐하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든 기근이 오든 뭐 핍박이 오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니네가 사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라, 내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봐라, 나는 꿈쩍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요, 걱정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이고 사는 그러한 거였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뭐 살고 죽는 문제, 무슨 좋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 무슨 집이 어떠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아이들도 예전에 밥 안 먹을 때 그런 많이 하잖아요. 밥 좀 먹어라, 뭐 밥 먹어라, 얼마나 했어요. 근데 밥 잘 먹는데 그 얘기 안 해요. 더 먹을까 봐 걱정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하신 거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늘 두려움, 걱정, 염려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 이 말씀하는 건 우리 보러,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생기잖아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뭐 안 한다고 막 교회 안에서 결심해도
여전히 내 근심 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걱정거리가 내 앞에 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합니까? 눈만 감으면 근심거리가 그냥 내 안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 얘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영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내가 모셔라. 대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고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면 너는 염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니까, 그 말씀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돌아갈 날이 있잖아요. 그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그 문화, 우리가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 이제 말씀 나눈 그 문화 비유 있잖아요. 한 문화를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그 장사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그게 대면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냥 주님은 왔어 끝난 게 아니라 물어보신다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내게 맡겨진 건강으로, 내게 맡겨진 재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너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그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염려는 있죠. 맡겨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면 거기에 이 나귀가 이제 묶여져 있을 텐데 가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거죠. 나귀에겐 뭐 주인이 있을 텐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누가 그거 왜 갖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이 쓰겠다라.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근데 지금 비장한 분위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이 제자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메시아로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빨리 후딱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인이 쓰겠다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겠지. 여러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여러분 딱 묶어놨는데 누가 풀러갖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저씨 왜 푸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지금 황당한 거겠죠. 웬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뭐 자연스럽게 풀어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또 이렇게 또 하던 대로 이땐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럼 이번에 주인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또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벗어서 그들의 겉옷은 중요한 물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거기다 걸쳐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태우니 그러면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또 길에 쫙 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입성을 하시죠.
그러면 이 옷을 이들에게 이 덮은 건 뭐, 이 옷은 그들에게 전부라고 얘기했고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었어요. 더위를 보호해주고 추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옷인 것이죠.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통해서, 이 옷을 통해서 뭘 주님,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 옷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통해서 주님, 나를 입고 올라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뜻은 뭐냐면 샬롬이잖아요. 즉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이게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주님께서 평화를 완성하신다, 주님이 평화를 이루신다,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 주님이 있을 때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거기에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름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비로소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입성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뭐예요? 건너편 그냥 마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그 건너편 마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일어나지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때 그곳이 비로소 예루살렘, 그가 평화를 이루시는 곳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여있는, 즉 맞은편 마을, 거기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매여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매여있는 우리 인생 내가 못 풀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에 나는 자유롭게 되고 내 안에 비로소, 내 삶에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매여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재주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푸시기 위해서, 그 죄악으로부터 매여있는 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그가 평강을 이루신다,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그냥 건너편 마을, 맞은편 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이 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매여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여 있는 우리를 보시고 풀어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평강의 주님이 왕 되심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통해서 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깊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은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매여 있는 내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